성경 잠언 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은 다시 이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문제로 좀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잠언 1장에서 잠언 전체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에 대한 어떤 교훈의 책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거를 찾게 되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건 사실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제가 먼저는 어린아이들을 위주로 해볼게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어떤 문화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는 데가 있어요.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국가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지만 어떤 이미 부모님들이 교회에 다니고 계시다면은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모태교인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실제로 신앙은 없는 경우가 태반이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답을 찾고자 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성경을 공부를 하는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신앙을 올바로 가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네가 성경을 가까이 정말 너 마음의 명철을 얻기 위해서 지혜와 보배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한다면 너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좀 우리 용어로 말하자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보물이 담긴 책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붙들으면 성경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특히 부모님들에게 권하는데 아이가 성경을 스스로 읽게끔 해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근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 누구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 삶에 발전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성경을 안 읽어도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특별히 이 대목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복음을 깨닫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에겐 적용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또 기독교 문화권이나 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구원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고 그 중에서는 자신이 구원 아닌 거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도 복음이 안 믿어진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잖아요. 네가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다 보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사람의 말을 이런 점에서 믿지 않아요. 나는 성경 열심히 보는데 안 깨달아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거겠죠. 뭔가 오해하고 있다든지 마음에서 진정 보배를 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든지. 왜냐면 성경이 훨씬 더 진실되잖아요. 그분의 말씀보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이 어떤 하는 말보다 성경은 훨씬 더 진실되거든요.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 아닌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근데 여기선 뭐라고 말해요? 네가 마음속에 명철을 두고 지식을 구하고 명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찾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것이다.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모든 해답이 성경에 있고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는 좀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또한 여전히 믿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한 어떤 사람들,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혹은 뭐 기독교인 아니신 분들도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서 구원을 받게 해야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사실 올바로 배우고 공부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고자 함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구원의 길에 성경은 필수다라는 거죠. 이 구원이라는 목적지가 있을 때 이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다 주는 것은 성경이죠. 성경이 우리를 이 구원과 혹은 구원 이후의 축복의 삶으로 올바로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방법을 가르치는 대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주시고 그분의 입에서 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정직한 자를 위해서 지혜를 예비해 주시고 정직합시다. 진짜 중요해요, 형제님. 우리 모든 형제님들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직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거든요. 왜냐? 그는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행실이 온전하지 않다면 방패가 되주실 수 없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다면 지혜를 주실 수 없는 거죠. 자기 사람이라고 무조건 편드는 것은 공평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물론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우리를 다르게 대하시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공의와 올바른 삶을 촉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걷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가 보호받는 삶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 보호를 또 되게 육신적인 측면에서 기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제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더 많이 동행할 수 있고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꼭 보호라는 것이 내가 순종하면 인생에서 잘 된다 이렇게 푸시면 안 되죠. 그거는.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반드시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건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보호가 꼭 외적인 어떤 바깥에서 오는 어떤 뭐 위험을 그냥 무조건 보호해준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개인들에게 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리에 살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보호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사람이 제가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진짜 많이 봤어요. 성경에서는 벗과 사귀지 말라고 믿지 않는 벗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항상 경고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자기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대요. 그럼 그런 거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는데 자기는 그럴 수 있다. 그런 건 잘못 푸는 거예요, 성경을. 여기서는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임한다고 하죠? 그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여기는 그냥 옳은 길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성경에서 금지하는 길이에요. 이 금지하는 길에 가도 보호를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을 때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께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뭐 구원은 받았죠. 구원은 받았지만 이 사람의 삶 속에서는 사실 전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식과 근신과 지혜, 명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은 여기 이렇게 딱 경계선을 쳐서 여기가 이제 선한 길,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이고 여기가
잘못 가는 길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쪽에서 살게 만들어주고 이쪽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보호가 임할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아무 데나 가도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호받는 길에 살게끔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시지 않으면은 성경을 진짜 이상하게 해석하게 돼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예언이나 이런 거 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예언 같은 거 너무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예언 같은 거 그렇게 자세히 안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건 오히려 공부를 안 하죠. 뭐죠? 나를 지켜주는 건 근신이고 명철이에요. 지식이 나를 즐겁게 해주고요. 그쵸? 내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어떤 풍파와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함몰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날 보호하신다. 그게 아니라고요. 근신과 명철이 나를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과 명철이 없다. 그럼 보호받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마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보호는 어떤 점에선 조건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 혹은 치졸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건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히려 선하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우리 쪽에서 걸어줘야지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보호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 가지고 그래도 제가 길게 말씀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어떤 성적인 문제 이런 거로 저는 보이진 않고요. 여기서는 이거는 배도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잠언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써준 책이에요. 이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근데 지혜는 음녀에게서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한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했을 때 무엇을 보호하냐? 우리 기독교인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그 거짓 생각이죠. 예. 거짓된 생각, 뭐 우상 숭배, 뭐 거짓된 교리들,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의 가르침들 이런 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르게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들 있죠. 우리 얼마나 이 세상은 지금은 좀 약간 변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제가 20대 때는 지금도 아직 젊긴 하지만 제가 20대 때는 그런 자기계발서 이런 게 엄청 유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를 가르치는 혹은 이방 종교들 혹은 모든 사상들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모든 사상들 그런 게 전부 사실은 이방 계집이고 음녀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떠나서 살게끔 하는 거. 그런 길로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것도 지혜라고 말해요. 우리 좀 기억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100% 맞다고 자신하시는데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길 바깥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배도의 길에 빠지신 것이고 음녀, 이방 계집들이 여러분을 꿰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정한 나의 짝을 떠나서 이 거짓된 이런 잘못된 여자들 여기 나오는 음녀나 이방 계집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나를 글로 가게 만드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는 모든 거짓된 것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길은 사망으로 음부로 기울어진 집들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죠. 그리고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 왜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고요? 이거는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아직 구원이 아니더라도 말씀의 영향력 밑에 사는 사람들, 그들도 계속 성경을 배우면서 구원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생명길을 얻지 못하겠죠. 이거는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잃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나 이미 성경을 학습하는 문화 속에 살더라도 이 성경이 그 사람에게 빛을 가져다 주기 전까지는 성경을 지혜의 보호하로서 찾으면서 배우셔야 한다고 했죠. 근데 그 길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간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님 따라서 성경 배우는 척 하다가 10대 후반 되고 20대 되면서 성경은 별거 없는 것 같아.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면서 막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뭐 이런 걸 향해서 달려간다 쳐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음녀와 이방 계집에게 달려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엄청난 경고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생명길을 얻지 못할 수가 있다. 굉장히 두려운 경고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언이 유대적 특징이 있다고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진 어떤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면 주님의 때라고 할게요. 그때가 되면 그 정직한 자, 신자들은 땅에 남게 돼요. 그리고 악인은 뽑혀요. 이거 제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죠? 마태복음 24장 설명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휴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들려가는 것이 안 좋은 거예요. 이 지상적인 문제에서는. 휴거는 하늘로 들려가는 거지만, 그래서 이 잠언 기자인 솔로몬은 정직한 자,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땅에 거하고 완전한 자가 땅에 남을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렇지만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땅에서 뽑힐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악인의 운명은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고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신자들은 땅에서 하나님의 복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여기서 교회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잠언 설명이긴 하지만 구약 성경은 복음이 임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지상에 재림하시게 되면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해요. 교회는 뭐죠? 교회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교회는 휴거를 당하는 거예요. 왜냐?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많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하늘을 뜻하는 사람이 에녹이 있죠. 에녹은 특별한 어떤 이 세상에서 이벤트 없이 잠잠히 살다가 하늘에 들어가게 되었죠. 노아는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 동안 보호를 받고 땅에서 복을 받게 되죠. 이게 노아의 자리예요. 땅의 자리. 이게 굉장히 이 두 사람이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삶에 있어서는 이 하늘에 속한 삶처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거든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자기 꾀로 복을 받기 위해서 그 형의 어떤 복을 자기가 꾀를 써서 뺐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전에 살던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죠. 이런 게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하늘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이런 거에 대해 되게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이런 거는 그냥 막연한 세계가 아니라 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끝나게 될 때 하늘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도와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각각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잠언 2장까지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이 쉽지만 되게 좀 마음에 교훈이 많이 돼요. 그래서 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